고린도후서 4장. 아, 7절부터 같이 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능력의 힘이 큰 것 했어요. 영어로는 all surpassing power of God. surpass 한다고 하는 것은 앞질러 가는 것 같은 인상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렇게 당면한 문제보다 앞질러 갈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주셨다.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이건 사방에서 그냥 막 죽을 정도로 숨통이 끊어질 정도로 압력을 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삶의 압력이 종종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한쪽만이 아니라 사방에서 입체적으로 한꺼번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여기 쌓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부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반 세상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 정도의 압력이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부서지는데 부서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안 당하는 게 아니라 답답한 일을 당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답답한 일을 더 이상 당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답답한 일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답답해 죽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예수 믿으면 답답한 일도 없고 마음이 늘 평안하고 그렇게 착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한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그런데 절망하지는 않는다. 절망하지는 않는다. 세상 사람들 같으면 이 정도로 정말 어려운 일들이 닥치면 포기하고 절망할 텐데, 그런데 우리는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것 같은데도 절망하지는 않는다. 9절,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사실은 핍박을 더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 존재 자체가 세상과 마귀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냥 우리는 존재 자체가 미워. 요즘 세상에 보면 그렇죠. 세상과 죄인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는 꼭 우리가 하는 짓이 못마땅한 것도 있지만 우리를 쳐다볼 때 그냥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없애고 싶어. 동성애를
괜찮다고 자기네들 믿고 주장하고 싶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동성애가 죄라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치고 믿는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그냥 싫은 거야. 없었으면 좋겠어, 얘네들이. 세상 살다 보면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적당히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불의와 타협하고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꼭 그렇게 살기 때문에 저쪽에서 부담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아시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해. 우리도 적당히 다 타협하고 살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정직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가르치는 게 못마땅하다고. 어?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핍박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핍박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이 받게 돼 있어요. 핍박을 받지만 뭐라고요? 버림받지는 않는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해괴망측한 거예요. 우리가 버림받지 않으려고 살아요? 버림받지 않으려고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버림받지 않고 인정받으려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느냐고?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있지만 예수를 믿고 따라가면 행복하고 축복받는다는 것도 가득 찼었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 핍박을 받고 핍박을 많이 받다 보니까 버림을 받는다. 그런데 버림받지는 않는다. 이게 기준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한테 버림받지 않는 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응? 그건 우리의 생각이나 이상하고는 멀지만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자꾸 핍박을 피하고 싶고 핍박이 없었으면 좋겠고 어려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걸 거꾸로 해석하면요 예수 믿는 목적이 뭐야? 망하지 않으려고. 어? 그렇게 신나는 건 아니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현실이 그래. 현실이.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살면 뭐 그렇게 뭐 억하심령 가진 사람들이 괴롭히지 않을 테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거꾸로 들이려고 뒤집어 엎으려고. 근데 망하진 않아.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이게 복잡한 것 같지만 아주 간단해요.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통해 받는 생명은 영원한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데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가운데에서 역사한다. 복잡하게 생각할 없이 예수님을 기억하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우리는 살게 됐어.
예수님이 죽지 않았으면 우리는 살지 못해요.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영영 벌을 받게 돼 있어.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세상적으로 볼 때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하고 내가 절망할 지경까지 가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정말 고통스러워서 죽을 지경이 될 때까지 가는데 내가 죽을 지경까지 가는 것 때문에 너희들한테는 생명을 전달한다.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가볍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환난은. 그리고 지속적으로 영원토록 받는 게 아니라 잠시 받는 우리의 환난이라고 했어요. 환난이 있어.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소망이 끊기고 목숨을 잃을 것만 같은 그러한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그런 환난이 있어. 하지만 전체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규모로 놓고 볼 때 그거는 아주 가벼운 거야. 응? 왜냐하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내가 이 땅에서 환난의 그 고난을 받지만 앞으로 장차 내가 누릴 그 영광 그게 얼마나 크고 그게 얼마나 비중이 큰 건지 무게가 있는 건지 거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죠? 아니 나는 운동선수들 볼 때마다 굉장히 감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감동받는 것 중에 하나가 메달을 따기 위해서 특히 올림픽 출전 같은 경우에서 금메달 따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세월을 그 연습과 그 준비 과정이 얼마나 길고 얼마나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하고 싶은 거 못 하고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그냥 발이 부르트도록 자기네들은 운동을 해야 되고 연습을 해야 되고. 근데 왜 그렇게들 하냐? 금메달 받기 위해서. 근데 금메달을 받는 그 동시에 지금까지 고생했던 모든 것은 눈 녹듯이 다 녹아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우겨싸움과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내가 겪는 모든 힘든 일들이 그것이 나한테 차고 넘쳐도 나중에 하늘나라 들어가서 받을 영광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세상 사람들은 거듭나기 전에는 영안이 열리질 않으니까 보는 것은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밖에 안 보여요.
어? 그러니까 모든 삶의 목적이나 모든 삶의 목표가 보이는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화려하게 보이는 것들, 잘 사는 사람들 보면 행복하게 보이는 것들. 그런데 우리는 영의 눈이 열렸잖아.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게 된 순부터 우리는 영의 눈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경험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우리는 양쪽을 다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양쪽을 다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배경 때문에 그렇든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든지 아직도 나는 물질 세계밖에는 보지 못하고 물질 세계의 영향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에 같이 동참하는 것을 기대하고 그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당장 그냥 오늘 지금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조금 걱정 없이 살까? 어쩌면 조금 건강하게 살까? 손 이런 거에 붙잡혀가지고 우리의 영안의 세계가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기를 거부해요.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응? 여러분이나 저나 다 마찬가지로요. 젊었을 때는 영원한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이를 들수록 인생이 짧다. 그건 누구나 다 공유하는 감정이잖아요. 인생은 너무 짧다. 어느 순간 이렇게 지나갔냐. 그러니까 거의 묵혀 살다 보면 허무한 것밖에는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처럼 그런 제한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 물질 세계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서게 하시면서 영원한 나라의 축복을 보여주시고 그 영광을 보게 하시면서 잠깐만 여기서 노력해. 조금만 더 힘든 거 참어. 그것도 그냥 참는 게 좋은 거니까 덕을 쌓기 위해서 참자는 게 아니야. 네가 그렇게 참고 견디고 고생하고 어려운 일을 겪는 게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야.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참는 거 아니었어요. 십자가의 고난 그냥 참아라. 그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 무수한 사람들에게 영생을 줄 것을 기억해. 네가 죽으면 그 사람들이 살아. 그게 너무 살라고 발버둥 치지 마. 예수님께서 산다고 발버둥 쳤으면 우리한테 구원이 없어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지만 죽음을 감당해서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생명을 자아낸 거야.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네가 자꾸 살고자 하면 죽어. 무릇 살고자 하는 자는 다 죽어. 하지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으면 그러면 살아. 너만 사는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 그러니까 조금만 참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야. 응? 여러분 이게 연세 드신 분들이 볼 때는 주변에서 자꾸 알았던 사람들이 자꾸 세상 떠나죠. 자꾸 떠나요. 보이던 사람들이 안 보여요 그냥. 그리고 언젠가는 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건 못 막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였던 사람들이 자꾸 세상 떠나고 언젠가는 내가 죽으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봤었는데 더 이상 나가 보이지 않는 거야. 잠깐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가기 전에 그냥 일반적인 그 인간 세계에서도 짧은 인생을 다 누구나 살았지만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에는 사라졌지만 기억에는 남아있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분들을 존경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도 세월이 가고 시간이 흘러가면 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또 사라져요. 근데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존재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질문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시간과 나의 소유와 이런 모든 것들을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에 투자할 거냐 아니면 영원한 일에 투자할 거냐. 그거는 나의 결심이고 나의 작정이고 나의 선택이죠. 5장 들어갑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러분 이 표현은 설명 안 해도 아시죠?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고 해서 이게 뭘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 육신은 장막이에요. 내 영혼이 거하는 집이에요. That's it. 그런데 살다가 때가 되면 육신은 이 장막은 무너진다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이 서두에 한 얘기가 우리는 진흙으로 빚은 그릇에 불과하고 내 안에는 보배가 담겨 있다. 진흙으로 만든 그 그릇이 깨어져야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올 수 있다. 그런데 그 깨어지는 과정이 우리가 인생에서 여러 가지로 경험하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절망들이다. 근데 그걸 피하려고 자꾸 그러는데 그걸 피하면 너희는 깨지지 않아.
그러니까 네 안에 그렇게 가치 있는 비싼 향유가 담겨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걸 몰라. 사실 너도 몰라. 그러니까 겉옷처럼 입고 있는 이 나의 장막에 있는 대로 모든 걸 다 투자해. 이거는 뭐 제가 그냥 여러분들을 손톱만큼이라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보면 가지각색으로 여러분 모두가 외모에 굉장히 투자했어요. 응? 그죠? 투자했어. 다 파마들도 했지, 염색도 했지, 뭐, 수술도 했지, 뭐, 주름도 피지, 다 했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앉아서 보니까, 어?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하세요. 열심히 해서 청춘도 유지하고 하세요. 근데 거기에는 내가 눈에 보이니까 투자하게 되거든. 거울만 쳐다보면 내 모습이 보이잖아, 자꾸. 그러면 동시에 영적인 거울도 쳐다봐야 된다고요. 안 그러다가는 진짜 수치스러운 날이 닥치게 되니까. 인생을 하면서 우리가 피하고 싶어 하는 모든 것들이 죽음 자체는 아니지만 꼭 죽음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응? 인생에 그런 것들을 경험한다고요. 뭐 사업을 하다가 망하면 그것도 그런 죽음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때까지 노력한 게 다 물거품으로 사라지고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날 때 그 사람만 세상 떠난 게 아니라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도 가족들은 꼭 죽음을 체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나지 차라리 내가 죽을 걸. 부부가 살다가 이혼을 하면 그렇게 죽음 같아요. 갑자기 말기 암에 진단이 나오면 곧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피하려고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피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를 보호하고 싶어 해. 나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자식도 그런 데에서 보호해주고 싶고 어떻게 하든지 상처받지 않도록.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상처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핍박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방에 우겨싸움을 싸우는 것 같이 정말 숨도 쉬기 힘든 그런 상황에 놓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놓여야 진짜 내 속에 있는 나의 가치가 흘러나올 수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 신앙에 좋은 선배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몸소 그런 것들을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믿었기 때문에 믿는 대로 말했다. I believed, so I spoke. 그러니까 체험적인 증언을 하는 사람을 다른 걸로 대체할 길이 없어. 사도 바울이 인생을 살고 사역을 하면서 20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믿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것은 실제로 그걸 당한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 겪었어요. 외로움도 겪었고 고난도 겪었고 배신도 겪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느꼈던 자기의 느낌이나 감정을 숨김없이 표현해 줬어요. 그리고 그것을 글로 남겨준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한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역경이 우리한테 생명을 줘요. 아, 저게 끝이 아니로구나. 어? 저렇게 내가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겹치고 겹친 어려움을 겪은 사도 바울은 굉장히 떳떳하게 이겨내는구나. 세상을 원망하지도 않고 주변 사람들 탓하지도 않고 소망을 포기하지도 않고 그냥 계속해서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온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 아니라 참 부족한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면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후로는 자기가 그렇게 괴롭게 자기를 힘들게 만들었던 옆에 있는 가시마저도 그냥 받아들이고 사는구나. 그게 파워풀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소망이 없어요. 어려움 때문에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인류 역사상 어려움이 없을 때는 없어요. 고비가 없었을 때도 없고요. 그런데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소망이 있으면 견디고 싸워요. 우겨 싸움을 당해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요즘 한국도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서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일제시대에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독립운동의 정신은 어디로 갔나? 어? 나라를 뺏긴 그 서름을 40년을 당하면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싸웠던, 조국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했던, 물론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차이가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갔나 지금?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일제의 그런 가당치 않은 억압 밑에서 살면서도 그 세력에 대항했어요. 떳떳하게 대항했어요. 그리고 감옥에 보내면 떳떳하게 갔어요. 치사하게 타협해서 감옥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게 우리 선조들의 용기였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자기가 잘못해서 감옥 갔는데 법적인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풀려나니까 무슨 자기가 어디 전쟁에 나갔다가 이긴 사람처럼 나와서 주먹을 쥐고 손을 흔드는 대통령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소망이 없어요. 응? 근데 그렇게 뭐 멀리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 보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도 참 쉽게 무너지고 쉽게 넘어가고 쉽게 부서지고 쉽게 다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우리의 시야만 조금 바뀌면 되는데 시야가 바뀐다는 것은 영원한 세계가 보여서 어느 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에 같이 동참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견디고 이기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는 최근에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여러 가지 정신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부모들 이야기, 부모나 가족들 이야기를 듣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저 같은 사람한테는 그게 남의 일 같이 들리질 않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심한 우울증을 달고 사는 사람이니까 지금까지도 그렇고. 그 우울증이 힘들어서 내 자신을 원망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도 원망하고 그래서 한 2번 정도는 심각하게 그냥 난 생을 마칠까? 그냥 지나가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런 생각까지도 한 적이 있어요.
기도도 해봤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노력도 해봤고, 별거 다 해봤는데, 그렇게 큰 변화는 차이가 없어요. 근데 나한테는 그 죽음 같은, 어떨 때는 정말 죽음 같은 그 우울증이 다른 사람들한테 생명을 주는 걸 제가 알아요. 응?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깜짝깜짝 놀랄 만큼 저는 집회 같은 데 가서도 생전 처음 보는 교인들인데도 저의 우울증을 쉽게 얘기해요. 우울증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래요. I believe, therefore I speak. 살아남는다. 살아남는다. 그리고 내가 그런 우울증이 없었다고 그러면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한마디 말을 할 수 없었는데 내가 몸소 겪어봤기 때문에 나에겐 죽음 같은 그런 어려움을 줬던 그런 환경으로 몰고 갔던 적이 있는 그런 우울증도 you know what?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견디고 살 뿐만 아니라 나한테 가장 큰 소망 중에 하나는 언젠가 sooner or later 우울증이라고 하는 증세 자체가 없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면 얼마나 살기 좋을까? 그거를 제가 받아들이는데 약간은 시간이 걸렸지만 목사라고 하는 신분 때문에 쉽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걸 감추려고 생각하거나 숨기려고 생각한 게 아니라 Let's talk about it. 응? Let's talk about it. 그런 식이에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은 이 장막은 자꾸 무너져요.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자꾸 무너져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내면은 날로 새로워진다. 날로 새로워진다.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 참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어? 어떻게 견딜까?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까? 나는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하는 생각으로 참기가 그런 대로 쉬운데 영원한 나라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갈 때마다 얼마나 절망할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기에서 그칠 건가? 아니면 뭔가 그들의 삶에 생명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려면 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
제가 종종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 파지티브한 생각을 가지고 일어난 적이 거의 없어요. 기억에. 아침에 눈을 뜨면 그냥 그래. 하루 종일 사는 것도 여간 싸우지 않으면 그냥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저녁에 잘 때 잠들고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하나는 있어요. 또 하루를 견뎠구나. 또 하루가 지나갔구나. 이렇게 살다 보면 하늘 날아가는 거 점점 더 가까워지겠구나. 참 신기하다. 하루씩 견디는구나. 하루씩 잘 살아야지. 만나는 사람들 위로해주고 내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같이 나눌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이 볼 때 You're not just talking about it. You actually believe. I believe. Therefore I speak. 귀한 기회들을 찾는 거죠. 같이 찾는.
스도니 나의 흑음도 유익하니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신 주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반석 예수 내 반석 반석 예수 내 반석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같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진실하신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반석 예수 내 반석 반석 예수의 반석 반석은 없도다. 반석 예수의 반석 예수의 반석 예수의 반석 반석은 없도다. 반석 예수의 반석 반석 예수의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구이수 권사님이 어저께 저녁에 남동생이 뭐 갑자기 사망하셨다고요? 네?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고통이 없어서 마음이 편한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고통 중에도 주님께서 함께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머릿속으로 믿기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그 사실을 확인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나 인간의 지각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그래서 나의 마음이 평안하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저희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주님 앞에 모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의 물결 때문에, 세상의 폭풍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안에서 견고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